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4월의 세 번째 주를 맞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 현장에서 이런저런 모양을 함께 수고해 주시는 많은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한 오늘 주일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고 또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 순례자 그리스도인과 함께 많은 이러한 만나고 부딪히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왕국까지 도달하는 순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하루는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던 중 신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헛된 박람회, 전람회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도 정해져 있죠. 헛된 전람회. 그곳에는 헛된 사치물, 즉 집, 땅, 직업, 장소, 영광, 관직, 소유권, 나라, 왕국, 이런 게 질비해 있고요. 또 정욕의 대상들, 쾌락의 대상들로 기생, 창녀, 주인, 종, 생명, 피, 은금, 진주와 보석들을 파는 그런 곳들이 질비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순례자, 이 그리스도인과 신실이라는 사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사겠느냐? 너희들이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례자 그리스도인과 신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요, 우리는 진리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를 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전람회의 상인들은 불쾌감을 보이면서 그 두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신실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매질과 핍박으로 인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에서 신실이라는 이 사람의 죽음, 우리가 진리를 산다는 것은 또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교훈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제рем의 주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진리를 굳게 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오실 제림주를 만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훈과 사명과 말씀과 뜻과 그리고 자신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게 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름이 참 이렇게 뜻에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아디라. 두아라는 말씀은요, 관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디라는 여자입니다.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에 여자, 관을 쓴 여자, 여인들 이런 뜻인데 아마 여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두아디라는 지역의 말씀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직조, 염색, 피역 또는 금속 이런 도기업과 같은 일들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특히 옷감 장사로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 섬유나 피역이나 이 염색이나 이런 곳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머리에 관을 쓴 여자, 이런 도시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첫 번째 유럽 교회의 선교지로 삼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그 중심에 이곳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상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이 엄청난 경제의 발전을 통해 유럽으로 진출했을 때에 바로 경제적인 효과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머리에 관을 쓴 여자,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 본문에 살폈습니다. 여자가 강조되는 것은 여기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크게 받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8절에 나오는 그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의 많은 교회의 사업들, 그 다음에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처음보다 이 나중 행위가 더 잘하니 참 내가 볼 때 믿음직하다. 이런 의미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은 사실 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에 경제적인 어떤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으로 꼭 자기만 꿀꺽 삼키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고아들, 또 양로원과 같은 어르신들 섬김, 또 학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전도에 이런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잘 받고 있어요. 오늘도 코로나가 1년 3개월이 지나는 이때에도 믿음을 굳게 잡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과 사랑과 수고와 믿음과 인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분들, 오늘 이런 칭찬을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책망도 있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16장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시돈의 왕 에바알의 딸이에요. 이 시돈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추종했던, 우상 숭배라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시돈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아합 왕과 결혼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 어떤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도 경제적인 풍요가 엄청나게 이 풍요로움을 이루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력 이런 모든 면에서 거의 이 아합 왕이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함께 온 여자에게 주목했는데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왕의 이 왕비로 섬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도 이렇게 풍요와 발전과 경제 모든 좋은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왕비님처럼 우리 아방의 부인 이세벨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인기가 막 상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습니다. 또한 여기 이세벨은 엘리야 예언대로 예후에 의해서 창문에서 던져져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다 먹게 되는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이세벨과 같은 똑같은 이름의 거짓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다 주목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은 구약의 이세벨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이 발달한 곳, 돈이 많은 곳, 또 돈이 많았기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세벨,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성도들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는 일로 말미암아 황금 받는 것과 만몬주의와 이생의 축복을 통해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인내와 수고를 까맣게 잊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를 배교의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두아디라 교회의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안타깝지만 이제 주중에는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주보 맨 그 뒷면에 최근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파고드는 이단들 특징 6가지를 근본 우리 기독부모에서 발췌해서 실어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도 편지가 이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될 텐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새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홍수와 같은 많은 이단들의 사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666 베리칩, 세계 단일 정부, 음모론, 여러 가지 무료 코칭 세미나, 심리 테스트, 상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유튜브를 실어가지고 이게 이단인지 이게 또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정확히 실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우상의 이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분별하고 구분하지 않으면 여기에 미혹돼서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본인들은 잘 믿고 잘 따른다 하지만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로 두아디라가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 휘발유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주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에 불이 껌뻑껌뻑 들어오죠.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기름이 떨어졌는데 한 50km, 60km 가겠지만은 조금 지나면 이 건고등이 불이 이제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차가 씁니다. 미리미리 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기름 넣어 주세요. 이거잖아요. 또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부터 50km, 30km입니다. 50, 30 기억하세요. 속도 제한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는 뭐죠?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경고예요. 먼저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의 교훈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더 큰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지 왜 자꾸 경고만 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이 경고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통해 심판이 거행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굳게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많은 거짓과 이단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지금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잘못된 이런 이단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잘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끝부분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신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리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되는 것으로,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주님 앞에 모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그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불꽃 같다는 의미는 사물과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더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불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리 막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사물과 모든 심령을 통찰하심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더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불꽃이 되신다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3개월 동안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직장 일도와 생업의 터전, 또 삶의 자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시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시는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제가 굳게 잡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어떤 걸 붙잡고 계세요? 어떤 걸 놓치지 않으려고 굳게 붙잡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방직, 염색, 옷감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 축복을 통해 교회를 위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에 합당했어요.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25절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오늘 그때까지 잃지 말고 굳게 잡으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사명, 주님의 교훈,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노원길을 통한 이 사명들을 이 어려운 중에서도 굳게 잡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 결론, 굳게 잡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이 철장, 철로 된 이 지팡이 같은 이 무기로 질그릇과 같은 헛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아침안개 같은 여러 가지 이 땅의 욕심들, 그것들이 다 질그릇같이 다 깨어지는데 철저한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새벽별을 받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구약의 만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을 우리가 새벽별처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생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수고가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헛된 것을 붙잡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잡으려고 했던 잡는 것 모두가 안개처럼 다 햇빛 날 때 사라지고 물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2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축복과 열심과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중간에 놓치지 않고 굳게 잡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약속과 함께 내가 장차 다시 오시리라 했을 때에 그 재림의 주와 함께 축복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신 굳게 붙잡아야 할 이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과 하나님의 존귀한 가정들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참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교훈, 사명,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과 사업,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이 사명 굳게 붙잡는 우리 노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의 삶, 가정, 직장, 일터와 학업, 삶의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끝까지 내가 갚아주리라, 철장 왕의 권세와 새벽벌을 주리라 했던 말씀 의지하고 굳게 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